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새날을 시작하여 싸우니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발걸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뜻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한테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사는 것 하나님 세상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아픔이 있는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위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 오시는 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한 일기오니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죄 백성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찬양 51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51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가서 남편의 아우의 부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뒤에 이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성경 창세기 38장을 가장 부끄러운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다 씁니다. 좋은 이야기, 아주 선하고 착한 이야기만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도 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부끄럽다고 가장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어떤 그 무시무시한 도둑이나 강도, 날강도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은 별로 그렇게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지만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아주 귀한 그리고 일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다 가정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왔지만은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파에서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수님 가문이에요. 예수님 혈통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끄러운 얘기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여자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는 38장에 오기까지 뭘 열심히 읽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아들 이삭하고 결혼시킬 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 안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갖고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종을 시켜갖고서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가갖고 내 민족, 내 형제, 내 족속들에게서 우리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안 오겠다고 하면 그냥 아들만 데리고 오지 거기선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살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에셀한테 당부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그냥 목숨을 걸고 그 갈대아 우루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 친척들 사는 데 가갖고 아들 리브가를 데려온 거야.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야. 결국 자기 라반 집에 가갖고 결국 자기 친척 조상 족보의 자기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얻어서 이거 잘 지켰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켰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압니다. 이제 400년 후쯤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요, 결국 400년쯤 흐른 그 여호수아 때쯤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사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이 있는 우리가 아는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무슨 족속 이런 이 족속들을 어쩌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모세 때 가나안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 살아라. 가서 뺏어서 정복하라. 그러면 200만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입니까? 죽일라 그러면 잠깐 나는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아브라함 며느리가 우리의 증조 외증조 할머니고 누구고 어쩌고 하면 결국 가나안 사람은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다 피가 섞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플랜이 있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나중에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아무도 연결이 안 돼 있어야 살아있는 생축까지도 죽이라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가나안 땅을 아주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다 죽이고 살아라. 이거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때가 이름에 그래서 들어가서 다 살육하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살육할 때 만약에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이삭 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은요, 그러면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히브리 사람하고 다 친척의 사돈의 팔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 물론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결혼하라 그건데 성경 속에는 조금씩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왜냐하면 예수님 족보 중에는 히브리 사람 아닌 사람들도 여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3명이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압 사람이고, 그 다음에 라합도 가나안 여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도 결국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하고 대대적으로 결혼을 안 해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하고 죽일 만큼, 그냥 어디 가든지 다 죽일 만큼, 정복 전쟁을 벌릴 만큼 깨끗하게 섞여 살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가 훌륭한 그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저 꼭대기에 있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애를 갖다가 3명이나 낳아요. 애를 낳고 셀라 낳고 그 다음에 오난 낳고. 근데
이 아들들이요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질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형제들이야.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에서도 기근이 심해서 모압 지역으로 넘어갔지만은 그곳에 살 때도 그 형제들 둘 아버지 죽고 아들 둘이 쓰는 거 둘 다 죽었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같이 간신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들이 셀라라는 아들이 형편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 사람들 같이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고 또 두 번째 아들 셀라도 죽였어요. 세 번째 오나는 유다가 보니까 또 잘못하면 그 아들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보호하려고 당신은 무슨 법이 있었느냐 하면 이거는 히브리에만 있었던 법은 아닙니다. 모든 어쩌면 우리가 연구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 모든 나라에 다 있었을 겁니다.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가족의 어떤 가문을 넓히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형수를 그 두 동생이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형수에게서 또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을 형의 가문을 죽은 후에도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이스라엘에도 엄격히 지켜지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이 셀라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어차피 그래 봐야 자기 아들 되는 거 아니고 자기 재산 늘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죽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아들이 잘못됐는지 며느리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자식을 책망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다말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갖고서 왜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말 때문에 내 아들 막내 아들도 오난도 형들같이 죽음을 당할까. 다말이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생각하는 게 악랄하니까 죽인 건데 유다는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오나는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다말을 갖다가 수절하고 네 친정집에 가서 아비 집에서 가서 푸사. 이것도 엄청난 잘못이에요. 결혼하면은요, 지금도 뭐 비슷한 룰이 적용돼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가정을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껄핏하면은 요새는 부모의 가정에 가갖고 들어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했으면서도까지.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고 나면은 유다의 가족이 돼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너 가서 네 집에 가서 푹 쉬고 있어라. 기약 없는 뭐 2년쯤 있다 내가 데리고 오리라. 우리 오난이 장성할 때까지 푹 쉬고 있어라. 오난이 장성하려면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가라 이거예요. 가라. 여기 살지 말아라. 가라. 그래서 결국은 더 부끄러운 얘기로 이제 다음 절에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에 가 있으니까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쫓겨났고 이런 일은 요즘은 흔한 일이겠지만은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 집에 결혼하고 가갖고서 결혼하러 갔다가 쫓겨와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요 자기 친정집으로 결혼하고 쫓겨갔다가 목매달아 죽어갖고 그 집에 귀신 되는 뭐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쫓아내면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아버지 집에 가 있는 한 사람의 입을 더는 게 중요하던 시절에 아버지 집에 다말이 결혼했다가 가서 신랑 2명이나 죽고 가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이 머리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에 아둘람이라는 동네로 내려온다는데, 그래갖고서는 머리를 잔뜩 써갖고서 거리의 여자처럼 변장을 하고서는 그 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서 제일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 다말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변장을 하고 거리의 여자처럼 변장을 하고서는 아버지를 갖다가 그 유다를 살살 유혹해서 결국은 유다와 동침해 갖고서 아들 둘을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큰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 족보가 아브라함서부터 쫙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삭이 야곱 낳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족보 꼭대기에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베레스 큰아들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큰아들이 베레스야. 근데 다말은 아기를 결국 우리식으로 하면 시아버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유다는 꼴에 며느리가 아기 가졌다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거는 죽여야 돼, 돌로 치라 막 이러면서 이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예전에 시아버지가 먼저 법을 지키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아기를 갖고자 했고, 아버지가 증표로 그러면 그 증표가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팡이와 그리고 유다가 이 다말에게 증표를 줍니다. 그냥 지팡이 주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물건을 줘서 그 아버지가 들고 다녔던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들고 다녔던 걸 딱 보니까 자기 죄라는 걸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베레스와 세라를 자기 아들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만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름은 그냥 예수님 족보에 그냥 조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아들, 큰아들, 쌍둥이 중에 큰아들이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런 일은, 이거는 참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이고. 근데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아주 낱낱하게,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했고 정말 읽기가 참 부끄러워요. 지금은 읽기가 별로 서먹서먹하지 않았지만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 이 성경 38장을 읽으면요, 어렸을 때 죄 짓는 것 같았어요. 몰래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렸을 때 제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성경에 올린 게 뭘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과오나 잘못을 그냥 가리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족보에 그렇게 참 부끄러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성경은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족보 나오는 데마다 다 올려놨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여기서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는 물론 제일 큰 의미는 뭐냐, 본문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얻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방식으로 살고 또 며느리도 가나안 사람을 얻어들이고 여러 가지로 자신도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얻어서 이 유다의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사람이지, 요만큼 부끄러운 사람과 주먹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 이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 자신은 다 부끄러운 사람, 다말만큼 부끄럽고, 그리고 유다보다도 더 부끄러운 존재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부끄러운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어디까지 사용하시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릴 만큼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후회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래야 되는 거죠. 유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부끄러운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많이 사용받습니까?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인물이에요. 홀을 잡은 인물이야. 야곱이 아버지가 축복할 때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영광을 상징하는 걸 홀이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12아들 축복할 때 유다한테는 홀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 홀은 에스더가 그 남편 황제 앞에서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나라 유다를 위해서 간구할 때 이 홀을 내밀어서 잡지 않으면은 에스더는 왕을 괴롭힌 죄로 목이 잘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나와서 이렇게 내나가고서 그 홀을 잡고서 자기도 살 뿐더러 유다도 또 살아나는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삽니다. 그 홀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유다의 삶이 겨우 요 정도였어?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족보에까지, 예수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릴 만큼 주님이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물론 이런 짓은 안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보다, 이 유다보다도 더 큰 잘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 감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늘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